보국백과에 풍성한 과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실 때에 치유를 위해서 명령하거나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사람은 그 부정함을 덧입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가 다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집 밖에서의 생활밖에 없었고 공동 예배에도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고독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선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그의 행동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대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 사람 한 명, 그리고 9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던 길을 그냥 가고 이방 사람만 되돌아온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위축된 상태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게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전역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늘 꿈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꿉니다. 군대에 다시금 입대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그 꿈을 꾸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갔던 사람들 다시금 다 불려와서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많은 신망을 했겠습니까? 옆에 보니까요, 제 계급장에 이등병의 계급장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서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그 병장님이 눈에 보이고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엎드려 뻗쳐 하고 얼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군복무를 이제 마쳤구나, 다시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막 옆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햇살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꿈을 꾼 그날에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도 귀한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까. 비록 꿈이었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다른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상태가 가장 가난한 마음의 상태, 낮은 마음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을 소유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나머지 9명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보다 부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장소와 동일한 시간과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을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다가오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감사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찬양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드린다, 이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민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낙증을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할 때도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도 나음을 입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할랄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할랄이란 이 찬양의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이 할랄이란 말은 드러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찬양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저희가 부를 날 구원하신 감사, 이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였습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찬송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호산나 성가대 참 찬양 잘한다. 표정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서로 연합해서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졌다면 이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의 노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확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육신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상처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은 드러내는 것, 그 의미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사가, 그 은혜가 더 크게 작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드러남이 더 큰 감사, 더 큰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일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즉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돌아섰다라는 단어는 앞에 찬양하면서라는 이 말과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동시에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다시금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받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자,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맛보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그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돌아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가정과 사회로 복귀했을 뿐이지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몸이 나았습니다. 나은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야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몸이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 그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던 길로 가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리를 높여 환호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께 엎드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의 처음 부분에 나병 환자 10명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멀리 서서 그들이 외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란 말은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피스타타, 이것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선생님처럼 부른 것이 아니라 에피스타타, 극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지금 10명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막상 병이 나았을 때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9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필수적으로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에피스타타,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부른 그 에피스타타를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내 인생의 진정한 선생은, 내 삶을 구원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멀리 떨어져서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래서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두 번째로는 구원함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발 앞,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장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찾아뵙지 못할 때는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죄송하다라고 전화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온 존재를 바쳐서 가장 가서 엎드리고 감사해야 될 분이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생의 스승을 찾아뵙고 인사를 잘하고 많은 은인들에게 감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께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에피스타타하고 부른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겸허한 마음,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할 그때에 겸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의 나됨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던져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